아멘. 오늘 협상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 세계의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에 쏠렸습니다. 제33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있었죠.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캐나다, 호주 등등등 21개 나라가 이제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나라의 정상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국이 9개 나라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주목받은 게 한미 정상회담. 까다로운 상대였지만 뭐 안보와 군사와 그리고 특히 이제 오래 끌었던 한 석 달 끌었던 이제 관세 이 모든 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뭐 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들 이야기하죠. 이제 한국 8번째로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이제 미국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뭐 관세,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원만하게 그 적정선에서 잘 이제 타결이 되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뭐 이렇게 지켜 세웠다고 그래요. 그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앞서 도장 찍고 했는데 이제 일본은 뭐 다 내줬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켰고 참 잘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협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협상은요, 이 관계가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만족스러운 이제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서 이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서로 이제 설득해 가는 거, 이걸 이제 협상이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려면 뭐 협상 필요 없겠죠.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럼 그렇게 또 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다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말로 하는 그 협상보다 또 주먹으로 하는, 그러니까 힘으로 어떤 그 무력을 동원해서 뭐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뭐 전쟁이나 싸움인데 그것은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협상을 통해 이제 타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모든 사회의 그 활동이고 또 정치 활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타협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타협하는 것은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기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지킬 건 지키는 거, 이제 그 선택이지요. 나는 손에 절대 안 볼 거야. 다 챙길 거야. 이러면 타협이 될 수가 없고, 그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협상과 타협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요, 신앙도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타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을 타협할 수 있어? 어떻게 믿음을 협상할 수 있어? 이래 이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협한다는 건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혼합주의, 뭐 세속화, 뭐 인본주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뭐 조금의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요 그런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일제히 그 신사참배한 거에서 절대 뭐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뭐 타협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도 타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실하고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런 협상이나 타협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는 아주 고집이라고 더 나아가서 뭐 독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기 뭐 힘든 사람들 이런 생각들하고 우리도 뭐저 더러운 세상에 가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들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결사하고 아니면 뭡니까 그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일사가고 순교만 정답일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내 걸 지키고서 싸우겠다면 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타협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타협이라는 것은 이제 의견이 대립될 때에 서로 조율하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질이나 아니면은 내가 패배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융통성일 거고 부드러움이나 유연함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어줄 건 내어주지만 내가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은 내어주죠. 그러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줄 것과 지킬 것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내줄 수는 있어. 내가 양보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람들은 절대 내줄 수 없는 건 뭐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그렇죠? 내 이익은 절대 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거 내줄 수 있어요. 내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그것만큼은 내가 내 뭐 이익은 다 내줄 수 있지만 뭐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이 타협이나 협상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도 협상하시니까는요. 하나님도요 협상. 사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뭐 우리에게 뭐 협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뭐 거기에 창조주에게 주인은 주님께 뭐 감히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하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죠. 도저히 이게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되는데 또 굳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거기는 이제 자기 조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대로 이제 협상을 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거기 5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콜 하고 이제 받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급한 마음에 그냥 50명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줄이지요. 45명 어떻습니까?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좀 어떨까요? 20명은요. 한 번만 10명은요. 이게 이제 자꾸 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좀 짜증 날 법도 한데 하나님 오케이 하세요. 그래, 그러자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협상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가 있습니까? 강제가 있어요? 강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들어서 쓰시려고 하세요. 이 모세가 이제 한번 자기가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뭘 한번 해보려다가 안 되는 그 실패의 경험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이 모세도 이제 한번 자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뭐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시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막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핑계, 뭐 저런 핑계, 뭐 이런 불평,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나중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하러 내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을 또 이제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협상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서 모세를 그렇게 이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누가 가로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가로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인간이 하찮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고 협상할 때에 한 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정한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과 협상하고 타협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고집하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어줍지 않은 그 변명도 들으시고 그래 그럴만하겠다 하고 늘 하는 제가 또 그럴 거야 아시잖아요. 뭐 늘 하는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그 변명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면 그래 한 번만 하고 또 다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협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그 협상을 보려고 그래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이제 그 두 나라와 이제 협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민수기 20장 그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는 뭐냐면은 그 민수기의 그 후반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데스바네아에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루트는 이제 고속도로, 다이렉트로 아주 편한 길로 쭉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돌아가는 길, 이제 광야길이 있습니다. 편한 길은 여기 17절에 이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왕이 행차하고 군사들이 다니고 그리고 상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닦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면은 뭐 편하겠죠. 그리고 또 빠르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이게 각 도로마다 톨게이트가 있잖아요. 지키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지키는 나라는 뭐냐면은 시작하는 곳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그 길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광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낸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이게 뭐 말년 병장 이제 제대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다시 광야길을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지금 왕의 대로를 왕의 큰 길을 가야 하는 절실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광야길을 싫어했냐면 이게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가는데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불만 이러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변한 길을 놔두고 광야길을 돌아간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피하고 싶었고 그만큼 모세는 간절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에게 이제 협상을 하는데 정말 겸손하게, 정말 정중하게, 그리고 정말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말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이기도 하고요. 에돔의 뭡니까 선조는 에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는 야곱이고, 그러니까는 야곱 이제 너를 이스라엘을 하리라 해서 이스라엘인 거고, 그러니까 이 형제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 형제 아니냐, 이 혈육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그런 이제 사연들을 이제 구구절절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개고생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것 동정심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고생했고 이제 가나안을 가는데 좀 이제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그 다른 데는 가지 않겠다. 이 길로만 쭉 갈 테니까. 일절 다른 곳은 무슨 뭐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피해는 조금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무슨 뭐 음료를 마시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갈 테니까 좀 길을 좀 열어주시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모세는 최대한 겸손하고 그리고 요구도 없어요. 뭐 그냥 단순합니다. 지나가기만 해달라.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조심스럽게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지나갈 수만 있게 해달라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협상은요 단숨에 단칼에 거절되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좀 난감하죠. 반드시 가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간절하니까 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꼭 이 길로만 갈 거고 혹시 우리가 뭔가 피해를 끼치면 보상하겠고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냥 지나갈 수만 있게 달라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에돔 왕의 태도는 정말 결연의 완고해요. 이제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그냥 행동으로 자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입구를 지킵니다. 못 지나가게 지켰습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서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길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뭐 에돔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지나가고 다시 이제 그 왕의 큰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돌게이트는 아모리예요. 아모리 나라가 이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제 에돔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아모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피해는 끼치지 않을 거고 이 길로만 지나가겠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모리 왕도요 똑같아요. 에돔 왕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No 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아모리는 에돔도 이제 사실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못 지나가게 막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으로, 그러니까는 안 된다는 걸 더 넘어서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한 건데 아모리 왕은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이 사람 생각할 때는 뭐 승산이 있겠다 싶은 거죠. 뭐 전쟁은 다 자기가 승리 확실히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모리가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모든 성읍을 점령한 거죠. 자, 우리 이제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협상의 어떤 그 기준 선택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첫 번째는 에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아모리 왕이었습니다. 둘 다 거절했지요. 거절했을 때 모세는 에돔은 피해서 돌아갔고 광야길 그 힘들 고생길로 지나갔고 아모리는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협상의 기준은 뭐 힘이지요.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면 그냥 밀고 나는 거고 승산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고 타협하는 거죠. 뭐 국제사회가 그 힘의 질서가 아닙니까? 뭐 명분이고 먹고 가는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굴욕이라고 그러죠. 힘이 없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됩니다. 항복해서라도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가지면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거죠. 모세가 에돔은 피하였는데 아모리 왕과 전쟁을 한 거. 물론 이제 아모리가 전쟁을 걸어왔죠. 뭐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아니고 아모리가 먼저 전쟁을 걸어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한 그런 모습도 그런 부분도 있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힘의 논리에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에돔을 피해간 게 힘이 없어서인가? 그냥 아모리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에돔과의 전쟁도 그렇게 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힘으로 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돔이 형제 나라가 그냥 지나가기에만 해달라는데 왜 그걸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심사가 삐뚤어지고 뭐 마음이 뭐 나빠서 뭐 그런 거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에돔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나가다가 여기 괜찮네 하고서는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지나가게 해놨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탐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면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원천으로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힘으로 따지자면은 뭐 이스라엘도 굳이 그 개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광야길로 막 돌아갈 거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에게도 뭐 승산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에돔은 피하고 아모리는 정복한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힘에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죠. 모르겠다. 슬라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막 섞인 것 같아요. 자, 말씀에 놀렸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명기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말씀 보면 거기는 에돔을 너희 동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니까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막았는가? 두려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뭐 승리는 쉬운 거예요. 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겁먹고 있는데 두려워하는데 내가 삼갈 게 뭐가 있습니까? 삼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다투지 말라고요. 저들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면 야 저거 한번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삼가서 다투지 말라고요. 왜냐고요?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에돔은 너희 기업이 아니라고, 너희 땅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은 겁을 먹고서 지금 슬슬 그 두려움 빛이 있고 내가 그냥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승산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내 힘대로라면 내 계획대로라면은 그냥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리는 어떻습니까? 아모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하나의 그 샘플과도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질 거라고요. 네 명성을 듣고 떨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할 거라고. 내가 네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고 전쟁을 걸어왔는데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가 싸움을 걸어온 게 어쩌면 땡큐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정복해서 승리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건 뭐 잘 된 거죠. 자 보세요. 모세는요 협상에서 자기의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자기의 힘과 능력을 따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힘이 있든 능력이 없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그게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킬 건 뭐냐? 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기준은 뭔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협상할 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뭐 내어줄 수 있는 거 내어줄 수 있어요. 포기한 거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켜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뭐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그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제 쉽게 내 이성이나 내 어떤 그 감성이나 이런 부분에 부합하고 또 동의가 되면 고개가 끄덕이고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내 생각이나 이게 맞지 않을 때 참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에돔이 참 이렇게 괘씸하지 않습니까? 서운하기도 해요. 그렇게 내가 형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참 어렵게 고생하다가 이제 좀 갈 수 있으니까 고향길 돌아가는데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뭐 다른 일 하지 않겠고 그리고 손해를 끼치면 다 보상하겠고 뭐 이렇게 정말 사정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에돔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돔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보다 못한 형제죠. 이스라엘이 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도 아니고 그냥 정중하고 뭐 겸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참 간청하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유세를 부립니다. 참 이게 같잖아요. 우습지도 않아요. 내가 한번 다 하면은 뭐 승리할 수 있는데 근데 힘이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그 자존심도 상하고 뭐 어쩔 수 없는데 힘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형제라고 접골불견을 그 참고 봐줘야 한다는 거, 아니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그 주먹에나 썼던 이 무슨 목사님이지? 이게 목사님인가? 김두영 목사, 그 회심하고 나서 그 괴롭히는 만나가지고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 방도 안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죠. 이 갈등이라는 게 저 멀리 모르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 약점을 잡고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격동하기도 합니다. 한나를 격동시킨 사람은 브닌나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여자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같은 적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떵떵거릴 때에 다윗이 어쩌다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하찮게 볼 수 있냐고 막 팔팔 뛰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전쟁이 장난이냐고 뭐 이리 막 화를 내면서 모욕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큰형이에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이 교만해가지고서는 네가 무 전쟁을 한다고 그러냐고. 근데요, 한나도 다윗도 그 브린나가 격동하지만 거기에 상대하지 않아요. 자기 큰형 엘리압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막 충동질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상대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제는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형제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된 왼손과 오른손이 어떻게 싸우냐고. 왼발과 오른발이 싸울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뭐 온갖 그냥 그 범죄들이, 죄악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걸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막 그 소송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라고. 어떻게 형제에 대하여서 그렇게 고발하고 어떻게 송사할 수 있느냐. 그냥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그냥 속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는 싸워서는 안 되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네 형제야. 네가 이길 수 있지만 참고 돌아가. 네가 고생해. 네가 손해봐. 근데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뭐 에돔이 예뻐서 뭐 에돔을 위해서였겠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되지만 참는 게 절제예요. 힘이 없이 참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뭔가를 위하여서 참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능력이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그 말씀 아래로 낮아지는 거, 그걸 훈련하기 위하여서 에돔을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이스라엘을 다듬어주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에돔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죠. 물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다 쏟으시고요. 하나님 나 하나 만들기 위하여서 만물을 동원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끌이나 뭐 정이나 뭐 붓이나 뭐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온 세상 만물들을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그 어떤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하는 건 참 고통이 따르는 거죠. 어떤 사람 까닭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한다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 땡큐죠. 저 사람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는데 참 고마운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도를 깨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에게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내리십니다. 하나님 에돔은 결국 심판하세요.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제 오바댜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쓰임 받고 그리고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를 내가 굳이 그에게 상대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게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요. 긍휼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런 교회를 가지시면 우리가 힘이 좀 있어도 능력 돼도 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 오늘 마무리하죠. 오늘 협상의 기준에 대하여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분별이 안 되면 이제 싸우지 말아야 하는데 싸워서 그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돌아가서 승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아갈 때와 머물러야 될 때, 돌아가야 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되면은 승산이 되면 싸우는 거고, 승산이 없으면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면 어떤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내 이익이나 아니면은 내 자존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정말 원수보다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참으라 하시면 참는 거고요,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형제와는 싸우지 않아요. 우리를 피곤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구겨서 엎드리게 하셔도요, 말씀의 기준이라면은 내 자신을 그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 겁니다. 근데요, 말씀대로라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면 그게 지름길이고요, 비굴하게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협상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그 협상의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안락함을 챙기는 협상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